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형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리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어린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5박 6일 동안 사랑을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영수, 영철, 옥순 등 고유의 가명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친숙하면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날 것 그대로의 인간 군상극이라고 요약됩니다. 화려한 외모나 설정보다 출연자들의 투박한 감정 표현, 갈등, 질투 등을 여감없이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근적인 편집이나 출연자 논란으로 이어져 결혼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둔 젊은이들의 감각 혹은 욕구 등의 심리 변화를 가장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수행한 이삭의 신부 찾기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리브가 역시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시 떠나겠다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리브가는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과 마주하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머니 사레를 여인 슬픔을 위로받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본문은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그의 응답하는 인간의 순종이 만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길,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실패와 절망의 길입니다. 어쩌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 인간, 군상들의 모습에 날 것들,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라가는 길,
그 길이 형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청지기, 그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과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이삭을 위해 만나게 해준 친 것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배와 찬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시편 4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후에 돌아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할 때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그들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에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주고 54절에 잔치가 끝나자마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라반은 이 아이를 며칠간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류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58절에 보면 리브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미룰 수 있는 수많은 조건, 어머니를 이제 못 만납니다. 가족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순종은 즉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행함을 통해 순종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루어 두지 않고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살고 자랐던 것을 떠나야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리브가도 먼 길을 떠나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이득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헌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염려하여 나중에 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심을 믿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시며 따르라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것이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보내는 용서하라고 하신 이들이 있다면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순종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리브가는 즉시 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루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었고요.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이 리브가를 통해 나타나기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또 그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온전히 정복할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낙타를 타고 가고 있고요. 62절에 보면 이삭은 그때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기 위하여 거하고 있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방 가데스 바나에 있는 오아시스로서 이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긴 여정.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삭은 양만 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그 종을 보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묵상, 곧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를 묻고 하나님께 답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이후에 리브가를 만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내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그 아내를 자기 어머니 집에 어머니의 처소에 드리고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묵상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가운데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아무도 없는 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묵상하는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대책,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곧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아보는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는 묵상. 그 묵상이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브라함의 종만 아내를 찾기 위하여 일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삶,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은 귀한 일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염려로 미루어 두지 않고 욕심으로 무시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항상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내가 나아갈 길,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환우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성전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이 땅의 교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